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탄의 의미,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탄의 의미. 예. 러시아 1800년대 초에 부패한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계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탄로가 나는 바람에 그는 28세에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사형 집행관이 그에게 5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28년을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 주어진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았지만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형수는 5분을 어떻게 쓸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을 쓰자. 그리고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과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2분을 쓰자. 그리고 나머지 1분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서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또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고 작별 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 2분이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3분만 있으면 죽는구나 하면서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8년이란 그 짧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마음이 생겨서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 멀리에서 황제가 보낸 사신이 막 달려오면서 외쳤습니다. 멈추어라! 사형을 멈추어라! 황제께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을 내리셨다. 그래서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5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평생 동안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톨스토이에 비견되는 유명한 세계적인 문호가 된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책을 남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고 있던 사형수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형 면제 소식을 들었다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죄를 용서한다는 대통령의 사면이었죠. 물론 사람마다 가장 기쁜 소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 빚이 탕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또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이 해결되었을 때, 영주권이 어프로됐다는 그 이메일을 받거나 또는 편지를 받고 뜯어봤을 때 여러분이 기뻐했던 그 기쁨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더한 기쁨이었죠. 그동안 살아온 그 마음을 조바심을 내면서 살아왔던 그 참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온 그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때 그 기쁨이야말로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매스컴 덕분에 찾았을 때의 기쁨, 또 치료 방법을 몰랐는데 의학의 발달함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의 기쁨.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제 굿라이프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손가락이 붓고해서 기타도 못 치고 찬양 사역을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경까지 이르렀었습니다. 너무나 다 안타깝고 기도도 많이 해줬는데 어느 날 치료 신약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치료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되고 또 자리에 일어서게 되고 기타도 치게 되고 마이크도 들 수 있게 되는, 우리 교회 몇 주년 기념 때 축하 영상을 보내줬었죠.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한테. 이렇게 불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신약이 발견이 돼서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게 됐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소식이 이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의 소식이 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었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큰 좌절의 시간이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원자폭탄으로 희생당하고
물론 다시 자신들이 했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 양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을 때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성탄은 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구주가 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베들레헴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가자 지구 말고 홍해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그쪽 지역에 조그마한 땅이 있어요. 서한 지구, 웨스트 뱅크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나셨던 자리에 성당도 지어져 있고 또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트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베델 할 때 벳엘 그러잖아요. 베트는 집이라는 말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집 이 말이고요. 베들레헴 이 말은 베트는 집이고 똑같이 레헴은 빵집이다, 떡집이다 그 말입니다. 아마 그쪽에서 밀도 많았고 그랬겠죠. 여러분들이 이 베들레헴은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곳인지 알 겁니다. 다윗의 고향이었고 또 보아스의 집이었고 그래서 보아스와 더불어서 룻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언된 구약의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같은 이름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같은 이름이에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미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땅을 통해서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큰 구원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말은 메시아가 나셨다 이 말이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 그 말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영어로는 메사이아 그렇죠? 메시아. 근데 그거를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 말로 하면, 그리그로 하면은 그것은 크라이스트가 됩니다.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예수라는 말 자체도 여호수아가 어원입니다. 예슈아. 그래서 이 예슈아를 통해 가지고 요한은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가 되고 예수가 예수스가 돼서 헬라 말을 통해 가지고 헬라에서 예수스입니다. 그래서 S가 붙음으로써 영어로 와가지고 지저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J가 묵음인데 영어로 오니까 발음이 돼가지고 지저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발음이 원래 원어에 가깝습니다. 예수. 그래서 한국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면 틀림없어요. 예수 이렇게 올바른 발음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 엉뚱한 이야기 하는데 예수가 맞는 말이야.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나사렛에서 사셨던 역사적인 인물 예수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할 때에 엑스마스 이렇게 쓰는 거 많이 봤죠. 예수 성탄절을 엑스마스라 그러나? 엑스파일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크리스토 할 때 크리스토라는 그 헬라 말이 우리가 보면 X자로 되어 있는데 이 스펠링이 크리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 그래서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를 생략해서 엑스마스 하죠. 마스라는 말은 예배란 말, 미사, 마스란 말이고요. 엑스란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스마스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유식하게 크리스마스야, 이거는 크리스토스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왜 불행합니까? 왜 이 땅에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과 저주 속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했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양들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 피를 흘릴 때 재단에서 피를 쭉 흘릴 때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지나가리라.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셨던 그 어린 양의 피의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린 양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알지도 못했을 때에, 그런 개념조차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축복이 되고 감격이 되고 오늘도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그분이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큰 의미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호련 선수가 대한해협을 헤엄쳐서 걷는다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물 같은 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상어들이 접근 못하도록 배가 앞에서 끌면서 그 사이에서 그 사람이 헤엄치는 속도에 맞춰서 배를 끌고 가면서 대한해협을 건너는 그런 이벤트를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조호린 선수가 뭡니까? 아시안게임의 영웅이잖아요. 그분은 수영을 너무 잘합니다. 우리보다 너무 잘합니다. 제가 해군 출신이지만 그분에게는 상대도 안 됩니다. 또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분하고 필적할 수 없을 겁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출발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 샌프란시스코까지 만약에 헤엄쳐서 온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이번 조호련 선수도 아무리 잘해도 중간에 넘어오지 못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 죄라는 큰 세찬 강을 건너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노력하고 착한 일도 해보고 또 도네이션도 많이 해보고 또 남을 돕는 그런 사회봉사도 많이 해보고 남에게 절대 나쁜 말 하지 않고 착하게 살고,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세찬 죄의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들어가는 순간 죽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구속의 사건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구주로서의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 성탄은 참으로 주님이 구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날이구나. 구주가 나신 날이구나.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과 의미가 있는 귀한 날이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 중에 스페인의 어떤 엄한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과 사사건건이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아들이 아버지의 그 소리침에 못 이겨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뭐 자식을 미워서 그렇게 했나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화가 나서도 했고 후회가 막심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파코였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이렇게 짧게 신문 광고를 냈다고 해요. 예정한 시간에 정오의 호텔에 가보았더니 무려 8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피코라는 이름은 철수처럼 편한 이름이라 가지고 많은 피코라는 사람들이 800명이나 모였다 이 말입니다. 아빠는 너를 용서했다.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에 누가 시비를 걸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런 변론이 없습니다. 용서했다는데 내가 사랑으로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돌아와라. 이것이 복음이 옳시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못하고 정말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친구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를 우리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구주가 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용서했다 돌아오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 구주가 되신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머리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탄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하십시다. 소망을 주신 예수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참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삽니다. 한국의 출생률이 저하돼 가지고요. 이제는 몇십 년 후면은 나라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아요. 결혼도 안 하는 데다가 결혼했어도 딩크족으로 살고 아기 안 낳고 그냥 살아갑니다. 아기를 낳아서 하나를 키우는데 3억 원인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자신이 벌어가지고 할 수도 없고 또 주거 비용을 마련할 수도 없고 아파트도 마련할 수가 없고 아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실리콘밸리에 지금 서바이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미러클인데요. 이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우리도 참 어려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6디짓 셀러리를 받아도요. 여전히 우리는 low income person이에요. 여기서는. 집을 사서 같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왜? 텍스가 벌써 한 40%쯤 되죠. 렌트비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꿈도 다 놓아버리고 샌프란시스코에는 많은 그 실업률 때문에 사람들이 회사도 안 나가고 팬데믹 때문에도 안 나가고 해가지고 빌딩들이 다 비어져서 정말 이 홈리스들만 늘어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을 레이오프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죠. 유대인이라는 데 멸시를 받았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그들이 정말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암흑과 소망이 없던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양을 지르다가 졸고 있는데 갑자기 밝아지면서 천사가 환호하고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는 기쁨이 생기면서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길로 아기 예수를 보러 이제 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깜깜한 밤과 같은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르렀다는 놀라운 그런 소식을 전해받게 됩니다. 제가 해군으로 근무하다가 거문도에서 근무했습니다. 고속정을 타고, 이 고속정을 타고 여러분 그 북한하고 이렇게 붙었던 고속정, 똑같은 고속정을 타고 나가서 밤이면은 9시면 나가서 또는 10시에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기지로 돌아옵니다. 파도가 잔잔한 날은 괜찮지만 조그마한 배가 한 30명 타는 배가 뭐 그렇게 클 리가 있습니까? 또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크게 못해요. 그 나가 있으면은요, 시동을 끄고 있으면은 막 배가 얼마나 흔들리고 막 파도가 높다고 아무리 무전을 쳐도요, 돌아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듭니까? 막 그냥 초죽음이 돼가지고 어떤 애들은 막 그냥 꼬꾸라져서 그냥 실신 상태가 되고. 그렇게 힘들다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5시쯤 돼가지고 기지로 복귀를 한다고 이제 출발을 하면은 막 파도를 덮어쓰고 해도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 멀리 거문도 등대에서 불이 반짝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도는 걸 바라보면 그 빛을 바라볼 때 저곳은 내 아내와 우리 은정이, 조그마한 이제 금방 나는 우리 은정이 줄리를 이제 만나보러 가는구나 생각하니까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그 빛은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은 소망이었고 위로였고 안식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처한 인류를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마다, 나라마다, 사회마다 그곳에는 축복이 있었고 번영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보세요. 지금도 뱀신을 섬기고 뭐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귀한 백성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인간의 권익이 신장되었고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었고 복지가 있었고 민주주의가 발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주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갔을 때에 압록강에서 압록강 저편 바로 저기가 북한이고 여기는 이제 단동인데 이제 로컬 지역으로 좀 더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니까요, 그쪽으로는 다 벌거숭이 산이에요. 나무를 벌초해가지고 다 떼어버리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강을 건넌 중국 땅은 수풀이 우거졌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저 북한 땅이 얼마나 잘 살았던 땅입니까? 6.25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가 북한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미 그때 전기를 썼었고요. 이미 우리 어머님이 서양 사람들하고 같이 뭐 런치도 먹고요, 서양식 음식도 먹고 그렇게 지냈던 곳입니다. 한국에 우리 아버님 그 경상도 땅에서 호롱불 밑에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할 때 우리 어머님은 북한에서 너무 멋지게 살으셨댔어요. 교회도 많았고요, 부흥도 됐었고요. 전쟁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 다 남쪽으로 오고 북한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못 삽니까? 얼마나 인권이 사각지대가 됩니까? 정말 사람을 우상화시켜가지고요, 정말 저 모습들을 바라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마다 거기에는 고통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 내 인생에 오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나를 온전히 다스릴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서 축복해 주시고 평화와 소망으로 왕으로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를 주실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흘러넘칠 겁니다. 오늘 성탄 이 귀한 예배에 여러분 구주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꼭 왕이 되시도록, 그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도록, 가장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최고봉에 그분을 모시도록,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고 머리 숙이고 경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실 부르셨네 감사